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당신에게 있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또 어떤 기분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여드리기 원한다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당신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는 상황의 영향을 받고 마음의 영향을 받고 기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이 기쁘면 찬양하지만 슬프면 찬양하지 못하고, 상황이 좋으면 찬양하지만 나쁘면 찬양하지 못하고, 상황이 행복하면 찬양하지만 우울하면 찬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기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사랑한다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상황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행복 가운데 나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어길 수 있사오랴.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소망하며 그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늘 기도하며 나가게 달라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같이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온전히 몰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로 인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고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사라져버릴 이 나라에 마음을 두고 몰두하며 집중하며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곳에만 기쁨을 두며 그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당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그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 얻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은 욥의 독백이지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욥이 그것이 아니라고, 자기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독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엘리바스와 욥의 서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23장은 욥의 독백의 거의 그 최종적인 이야기죠.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23절을 읽음으로 인해서 욥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욥의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고, 지난주 동안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위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무능하죠. 사람이 무능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올바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 세운 계획을 실천할 능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그와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그 계획을 당신이 세운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었죠. 그리고 15절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 혹은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의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우리는 너무나 작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한적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계획을 온전히 세울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온전히 세우시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시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시는 것이죠.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누군가 뭔가 말을 했을 때 정말 저렇게 할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 뭐 모두가 다 자기가 세운 계획을 다 안 지키는 건 아니죠.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계획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100%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하다. 무섭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사람도 계획을 완전히 지키면 두려운데 하나님은 완전히 100%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이 무슨 뜻입니까? 옛 약속이란 뜻이에요. 옛 약속은 뭐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신 지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이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야. 계속 노래를 했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 보면은 그 여러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특별히 뭐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 노래하죠. 근데 그렇게 오랜 거의 뭐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을 동안에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그 약속을 그 몇천 년 이후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잖아요. 며칠만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약속. 신약의 내용들은 구약의 성취이면서 또한 새로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있는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다시 오신 그날에 심판이 있죠. 제가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혼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눈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나눈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뭘 약속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또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의심해요.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믿어서 문제가 된 사람도 있었죠. 옛날에 다미선교회라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1997년인가 10월 27일 그날 예수님이 91년이군요. 91년 10월 27일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생업 다 포기하고 교회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좀 지나치게 믿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날짜까지 책정해서 믿은 거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 믿었다는 그 순수성은 인정해 줄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진짜 재림을 할래나?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성경 때도 보면 그 바울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막 얘기하거든요.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도 이미 재림이 오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약속. 하지만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신 약속을 신약시대에 성취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야겠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15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나오는 겁니까?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기는요 어떤 용기냐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떨 때 용기가 생깁니까? 이 고난이 곧 끝날 거야. 아니면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생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막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도 나에게 좀 뭔가 이렇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극복할 수 있겠지 하면서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이 언젠가 끝난다는 생각이 들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욥에게는 그런 용기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가장 극한의 고난까지 다 당했습니다. 욥은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지금 한 번에 당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지금 쓰레기장에 앉아서 혼자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가 생기겠어요? 희망이 생기겠어요? 뭐라도 좀 있어야, 극복할 수 있어야 희망이 생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욥의 모든 것들에게 가장 큰 고난 주셨기 때문에 욥은 지금 고난이 없는 그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욥이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의 고난을 극복해 줄 계획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 용기를 꺾였고 떨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욥이 또 무서웠던 이유는 어둠 때문은 아니고 흑암이 납을 덮은 탓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 얘기하기 전에 어둠은 무엇이 없는 상태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죠. 어둠은 빛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빛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보면 대림절에 별을 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빛을 달아놓으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야. 그걸 기다리는 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부활주일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성탄절은 정해져 있죠. 12월 25일. 근데 부활주일은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4월 첫 주에 부활절 하기도 하고 4월 마지막 주에 부활절 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주현절이 좀 길어졌다 짧아졌다 막 합니다. 왜 부활주일이 해마다 바뀐지 아세요? 부활주일은요, 이제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지잖아요. 밤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갑자기 이제 밤이 길고 해가 짧은 날이 계속 되다가 이게 역전되는 때가 있어요. 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짧아지는 시기. 바로 그때를 부활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빛이 없는 상태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둠은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흑암도 같은 뜻이죠. 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둠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절망을 의미하는 거죠. 절망.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밤 가운데 계속 있다라든지 빛이 보이지 않는다, 어둠만 경험한다, 이런 거는 다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절망적인 상태, 고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무서워 떨었던 것은 어둠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 특별히 이제 앞장에서는 엘리바스가 그러는데 그 지적하는 바가 뭡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죄를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엘리바스는 이제 사람의 지혜전통을 대표하니까 보통 평범하게 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지? 죄를 딱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내가 두려워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죄를 떠올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욥은 회개를 했기 때문이죠. 회개. 자기가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이 아니라고,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죄 때문에 떨지 않는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 때문에 떤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죄 때문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확신이에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을 오해해요.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라라고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제자 되는 거는 맞아요. 그분의 삶에 닮아야 되고 순종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서 죄를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함께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순종을 잘하면 구원을 얻고 순종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도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순종 못하고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삶일 뿐이에요. 그냥 제가 순종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움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32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넘어가죠. 23장 하다가 갑자기 32장으로 갑니다. 24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엘리바스 외에 다른 두 친구들과의 토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발과 빌닷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친구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저희는 계속 앞에서 계속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24장부터 31장에는 빌닷과 소발의 논쟁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은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빌닷과 소발의 논쟁도 핵심은 똑같아요. 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두 친구도 엘리바스랑 똑같이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공격하고요. 욥은 아니야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냥 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일까? 이제 또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32장부터 37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친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욥기에서 욥과 토론하는 사람이 4명이에요. 근데 3명은 친구라 새 친구라고 하고 나머지 1명은 좀 연배가 낮아요. 그래서 그 사람 친구에 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인데 엘리후는 그 나머지 3명의 친구와 좀 연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또 엘리후와 욥의 토론이 나와요. 계속해서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주된 대화 방법은 논쟁이잖아요. 토론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은 욥이 한마디 대답하고 엘리후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가 또 뭐라고 하면은 욥이 거기다 아니다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토론. 신학의 역사는 토론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토론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많이 하셨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막 바로 찾아가가지고 얘기한 그건 토론이죠. 논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논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우리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왜 너네는 하나님 믿지 못하니? 막 이러면서 논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성경이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토론하고 막 논쟁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12사도들과도 논쟁을 하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고 12사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죠. 이 둘이 서로 토론을 엄청 합니다. 바울과 뭐 신라 그다음에 그
바나바하고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편이고, 그다음 이쪽에는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 서로 토론 엄청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이제 토론을 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싸웠던 게 바로 그 구원의 문제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언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느냐고 했냐고. 이러면서 막 논쟁을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나죠. 예수님은 오직 당신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미 토론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뭐 칼바르트라든지 판덴베르크 그리고 하느락 이런 사람들이 교리 형성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삼위일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그분의 부활, 뭐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리를 한순간 누가 딱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뭐 하나님께서 딱 써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들이 성경에 정리돼가지고 쫙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없는 거 아시죠? 세 분의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그걸 교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교리 형성에 역사가 있어요. 교리 형성사. 교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 교리가 탁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엄청난 세월 동안 그게 토론하고 하면서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도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토론이 됐습니다. 그거 이상한 얘기하다가 이단된 사람 되게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그 사람인, 이게 이제 저희가 믿는 교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이단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일 뿐이야 했다가 이단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그 토론의 역사를 통해서 교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학 논문 발표할 때도 사실은 토론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가 신학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하면 다른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비평도 하고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수정 보완해가지고 신학들이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교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토론해서 결정하냐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성경 전체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신학을 교리적으로 세우고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신학자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 서신을 보면 그나마 좀 신학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어느 정도 보고 싶으면 바울 서신을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뒤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최초의 신학자이고 그 뒤로 나오는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을 단 것뿐이다. 바울이 해놓은 그런 로마서라든지 어떤 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책들에 있는 바울의 정립해놓은 신학들을 그냥 해석해놓은 작업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토론이 중요하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토론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토론에서 결정된 그 교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검증이 됩니다. 그 뒤에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검증을 해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제 어거스틴의 원죄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죠. 우리 원죄론 다 아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그 뒤로 많은 신학자들이나 뭐 교회들이 다 원죄론을 따랐습니다. 원죄론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 죄가 유전된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라는 게 이제 어거스틴의 원죄론이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받아들여졌고 오늘날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검증이 됩니다. 비판이 돼요. 요즘 신학자들은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원죄론은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그를 유혹했던 사탄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의롭고 선했어요. 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뱀이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이 죄를 짐으로 그 죄가 유전이 됐는데 그럼 이 뱀,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원죄론이 만약에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은 그저 죄를 물려받아서 짓게 됐을 뿐이라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죄인인데 이게 제가 죄인이고 싶어 죄인인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자동으로 유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는 죄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책임을 묻으신다면 그거는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비판의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원죄론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요즘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뭐냐면요. 죄의 근원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성경도 죄가 어디서 나왔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그 근원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냥 죄가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존재했던 것이고 사탄 이전에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뭐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는요 의와 선도 있었지만 불신앙과 악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악도 있고 불신앙도 있으면 그런 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는 의와 선만 가지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악과 불신앙까지도 합해서 완전한 창조라는 것이죠. 그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신학자들이 세웠던 것들이 요즘 신학자들에서 비판과 토론이 대상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수정이 돼가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약간 어려운 번역이에요. 이게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는 게 뉘앙스가 약간 자기는 옳다고 고집 피운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판 번역이 조금 더 저는 다가오긴 하는데 의인으로 여긴다. 본인을 의인으로 여긴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거예요. 뭐 우리는 의인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구해주고 무슨 누구한테 두들겨 맞는 사람 찾아주고 이런 걸 의인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완전한 신앙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회개를 확신하고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이 조금 더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욥은 야 나는 용서받아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난 의인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들은 욥을 설득하기를 포기했어요. 노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죠. 사실 이제 욥은 하나님만 잘못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계속 의인이고 이 고난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니까 세 친구들과 그 엘리후 이 친구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원래 고난이라는 거는 죄의 대가잖아요. 죄의 결과잖아요. 그들이 볼 때 사람의 지혜 전통으로 볼 때 고난이라는 건 죄를 지어야만 당하는 건데 욥은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어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뭐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려고 뭐 힘들게 하시려고 고난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 전통으로 볼 때 반드시 원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죠. 권선지야. 사람의 지혜 전통은 고난의 원인을 죄로 봤습니다. 죄. 그러니까 죄라는 원인이 있어야 고난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그럼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봤을 때는 욥이 나에게는 고난의 원인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새 친구들이. 그래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주장에 이것 앞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들으면 굉장히 불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고난이나 악이나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고 불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2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난을 주겠습니다 제안했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욥이 당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나 악,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승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도 일어나고 뭐 형통하기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악한 일도 슬픈 일도 자연재해도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럼 잘못이나 악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의 근원이 사탄에게 있다고 말해버리면 이건 이원론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근원이 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주관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세상, 선한 세상만 다스리는 존재. 사탄은 악한 세상, 불행, 재해를 다스리는 존재. 이 둘이 동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원론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돼요. 이거는 사탄의 주장입니다. 오직 일원론, 하나님만 이 세상의 주관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행위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다. 나극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려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려고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결과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뜻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셔서 모든 계획에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일들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만나든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좋은 일을 만나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고 나쁜 일을 만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기에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